시편 100편의 이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도 또 아주 짧은 내용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안에는 무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있어요. 나아갈지어다라는 이 첫 번째 동사야.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거 있어요.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우리말 성경어는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보우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우의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궁정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그곳은 어떨까요? 온 땅을 통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아가라,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4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어요. 1절과 2절, 4절의 공이 즐거운 기쁨으로 노래하며 송축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즐거운, 기쁨으로, 노래, 송축, 이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송축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빨리 안 띄워주시네요. 4절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의 시는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이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찬송에 감사해야 될 3가지 이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3가지 이유를 강조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할지어다?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존재에 대한 눈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즉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소속감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죠. 두려워하죠. 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길까? 저길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 보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 인간은 떠돌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무엇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실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척하며 삼천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죠. 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자신이 앉아 있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자수성가했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룬 업적은 대단해요.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지금 형편은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의, 수고의, 땀 흘림의 산물이 결과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 상투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러나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그 말보다 더 나은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의 수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광야의 수업의 학과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목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여주셨어요. 반석에서 그들이 갈증하며 목말라 할 때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을 걸어가도 그 뜨거운 떼약볕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봅니다. 감사했어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 타령, 마실 것 타령, 고깃국 타령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의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을 무엇과 같은 세상이라고 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느냐? 세상과 함께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어떤 찬송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저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냈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사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결핍이 옵니다. 부족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그 결핍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인간이요 스스로 생존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전쟁터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전투쟁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우 거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를,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무엇이 문제예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모아서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넉넉한 창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늘 목마를 수밖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채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끝도 없이 우리가 쌓고 축적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아끼고 비축하고 확보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싹 속도가 얼마나 빨리 빠져가는지 몰라요. 비워져 버려요, 여러분. 통장에 어느 순간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날 하루 싹 다 소진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나간지 몰라요. 돈은 많이 버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더 엄청 빨라요. 채워 넣는 순간 더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채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그 터진 웅덩이에 쏟아 부어도 만족이 없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진수성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항상 쫓기죠.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할 만해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다른 나라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변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들 힘들어합니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해요. 부족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를 갖긴 가졌는데 왠지 허전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밑이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도파민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파민이라는 게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이요. 옛날에는요,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작은 것에 웬만하지 않고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 극강의 매운맛을 찾습니다. 극강의 매운맛의 음식을 개발해냅니다, 여러분. 더 맵게 만들어가지고 막 혀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만들어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이 미각, 감각이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극에서 자극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찾도록 우리로 하여금 학습하게 만들어요. 야, 오늘은 요거 먹었으면 내일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배우게, 학습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갈수록 더 센 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사 맞았어요. 이게 계속 맞아보세요. 그 주사가 계속 드느냐? 안 들죠. 더 센 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다름 아닌 터진 웅덩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채워지죠. 그러니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요. 더 강한 것을 찾고 찾다가 결국 감각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사회, 정보사회 얼마나 많이 다들 알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불행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후회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제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 생각이 들 때잖아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는요,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얘기는 뭘까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게 늦어. 깨달음이 늦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됩니까?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 부모의 마음,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부모의 존재를 진짜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깨달을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안이 계실 때. 프랑스에 가면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진품인데 도둑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도 그 그림을 도둑 맞고 나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존재할 때는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요.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미련함이고 무지이고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믿고 있음에도.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숱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있으셨냐고요. 나 잘난 맛에 살아온 세월이 어쩌면 아쉬워져요. 존재의 가치에 눈을 뜨면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감사함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이렇게 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것이에요.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비로소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별것 아닌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없을 때는 밥 한 끼에 대한 감사가 있었잖아요. 밥을 먹어도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병을 알아본 사람은요, 이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요, 여러분. 알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가 우리와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 감사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기적의 결과물이에요. 산물인 것이에요.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본성이에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습득되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냥 일하면서도 투덜투덜. 여러분, 그 본성대로 살면요, 감사는 불가능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부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인 것이에요. 이 욕심의 굴레를 풀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가지라, 소유하라,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소비하라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로 오면 당신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만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죠? 지금 짜장면 말고 옛날에 짜장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짜장면은 그런데 옛날에 오늘날처럼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 짜장면 먹고 싶다면 딱 주문하면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 먹었어요, 짜장면? 언제 드셔보셨어요? 졸업식 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어때요? 참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휴대폰에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배달되고 빨리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지금도 그래요.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했어. 근데 한참 만에 나와. 아이고 언제 나오나 투덜투덜 넣는데 한참 만에 나오는데 그때 먹는 음식이 어때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기다리다가 먹는 맛. 언제든지 근데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언제든지 손에 줄 수 있는 세상에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어. 언제 감사가 생겨요?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졌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신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해결하는데 도구로 썼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무슨 뱀인입니까? 요술램프 진이냐고요. 욕심이 강할수록 불만족은 커지고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나만의 만족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만족에 몰두하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러면 이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관계가 다 깨졌어요. 가족 제도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 가족, 가는 있는데 족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래서 확대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하죠. 우리가 스스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러나 우리 스스로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의 초대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궁정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에요. 그 궁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거는 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죠,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는 내 욕심을 부릴 필요 없고 쌓아둘 필요가 없고 축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축제의 삶이 되는 곳,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천상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 백성은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그것이 뭐예요? 곧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뭘까요? 잠시 멈추는 것이죠.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즘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여러분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면 그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 감각이 망가져요,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워보십시오. 비울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최상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더 많다고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그건 조건적인 것이에요. 내 인생은 끊임없이 행불행을 오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전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좋고 지금이 행복하다면 그 모두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